이기로 일어나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6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네, 연합이었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또 생명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또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을 나누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랑을 잘 만났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의 결론이자 적용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은 죄와 싸우기 이전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신부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누고 나서 한 형제가 이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신의 삶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내려놓지 못하는 한 가지의 죄악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뭔지는 안 물어봤어요. 근데 이 형제가 늘 그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지난주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이제 교제하는 자매가 있는데요. 이 형제가 예배를 마치고 그 자매를 보는 순간 이 거룩한 신부가 뭔지 자기한테 확 왔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이 죄의 문제를 마치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또 죄책감에 시달려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의 신부, 내가 주님의 신부라면 내가 사랑하는 신랑을 위해서 그것들을 내려놓는 게 아깝지 않구나. 그 마음이 자기 안에 훅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정말 자기를 괴롭히던 그 죄의 문제가 그냥 한 큐에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그 형제가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반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11절까지 봤던 말씀의 핵심이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확인하진 않았는데요. 오늘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6장을 읽어가시다 보면요. 그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1절 이후에 큰 변화가 문장상에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주어가 바뀝니다. 주어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10절까지의 주어는 뭐죠? 우리. 11절부터는 너희로 바뀝니다. 우리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라고 하면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도 포함돼요. 근데 11절부터는 누가 빠져요? 너희라는 것은 바울은 빠져요. 그게 우리와 너희의 차이이죠. 바울이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서 바울이 빠졌다는 것은 바울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말이 되거나 아니면 이미 그것을 터득해서 알고 있다라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숙제 내주면 선생님들은 숙제 합니까 안 합니까? 선생님 계시네요 여기. 숙제를 내줄 때 선생님들은 숙제를 해와요 안 해와요? 안 해오세요. 왜 안 해오시죠? 다 알고 있으니까, 이미 다 했으니까 굳이 그 숙제를 또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터득한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 숙제에서 선생님들은 제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목회자들과 교수님들이 이 로마서를 너무 신학적인 것으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가말리엘 밑에서 논리적인 교육들을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이고 신학적으로 로마서를 기록하지만 사실은 이 로마서의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이미 바울은 성령 안에서 복음을 살아낸 내공을 가진 사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자신의 그 내공을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풀어주고 있는 게 로마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되냐면요, 논리와 신학을 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딛고 넘어서서 그 안에 있는 바울의 내공을 우리가 가져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은요, 신학교를 다녀서 이걸 기록한 게 아니에요. 자, 아이러니하죠. 바울이 어디 유학 가서 THM, PhD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로마서를 논문으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 안에서 자신이 죄와 싸우면서 삶을 살아내는 실제를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과 감동하심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 안에 있는 그 복음으로 인한 실제의 삶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읽어내는 것이 로마서를 건강하게 읽는 독자들의 반응이죠. 아멘이십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저는 이 우리에서 너희로의 변화가 참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됐습니다. 복음 안에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돌파해 본 사람은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늘의 길을 내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른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게 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누리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복되는 죄로부터 복음으로 인한 자유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반복되는 죄의 문제로부터 묶여있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로 인해서 힘들었다가 복음으로 인해서 치유받은 사람들은요, 또 다른 상처로 인해 아파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우리에서 너희로의 변화는요, 교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이제는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에서 너희로 바울이 빠진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위치로 다른 후배들을 이끄는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너희라는 단어로 주어를 바꾸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숙제예요. 숙제. 따라합시다. 숙제. 굉장히 실천적인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23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좀 여러분 부담이 되겠지만 숙제로 받으셔야 돼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전히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이 그러므로는 11절까지의 내용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에 대해서 죽었고 생명에 대해 살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고 믿는 자들, 여기는 자들은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12절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몸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했는데 여전히 나는 죄에 대해 반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죽었는데 왜 반응하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을 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죽을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에 순종하지 않을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라고 나와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라고 나오는 것이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을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4장으로 가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속에 분노가 있지만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 근데 가인이 어떻게 해요? 다스립니까? 못 다스립니까? 다스리지 못해요. 왜입니까? 그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예배로 자신의 죄성이 상쇄되는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예배가 그를 분노하게 했기 때문에 그는 죄의 소원인 분노가 있지만 그것을 다스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욕망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요, 나의 의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까지 봐왔던 것과 연결시켜야 돼요. 보혈의 능력과 그리스도와 연합으로만 가능합니다. 비록 오늘 명령문으로 나왔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분의 부어주시는 은혜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므로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복음의 법적인 권세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를 이기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와 싸워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기본 군사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너희가 실전에 투입해서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면서 위로가 돼요. 여러분들이 죄와 안 싸우신 게 아니에요. 싸우려고 했어요. 죄가 죄인 거 다 압니다. 그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추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와 싸울 때 어디까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이렇게 처절하게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죄를 거절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 목사님 저는 할 만큼 해봤습니다. 피 흘리셨습니까? 피 흘린다는 것은요, 몇 방울 흘릴까요? 몇 리터 흘릴까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만큼, 생명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만큼 우리가 생명 다해 죄와 싸워야 됩니다. 원어에 보니까 12장 4절의 동사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싸우다라는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언제까지 싸워야 됩니까? 이길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길 때까지 싸워야 돼요. 이길 때까지 싸우면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올 때는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고상한 모습으로 오시면 안 돼요. 사실은 피범벅이 돼가지고 오셔야 돼요. 우리 김민규 목사님 앞에서 보다가 피가 안 묻어있는 분들은 들여보내지 마세요. 죄와 싸우다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돼가지고 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와 안 싸우는 건 아닌데요, 충분히 안 싸우는 게 우리의 고민이죠. 지난주에는 좀비, 오늘은 피투성이, 거의 뭐 남양 특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죄악이 강한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을 만큼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전투 의지가 없는 것, 어느 정도 싸우고 그냥 포기하는 것,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신앙생활하기 제일 힘든 분은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살려는 의지가 없는 분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분노로 내가 죄를 이기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보겠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는 분들, 삶을 드리지 않는 분들이 제일 바뀌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서 설교는 계속 들으니까 다 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삶에서 보면 조금 서는 것 같다가 넘어지고, 조금 싸우다가 그냥 포기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승리를 누려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죄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죄는 정복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제가 작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10kg 정도 뺐습니다. 지금 한 4kg 정도 회복됐는데,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여러분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오늘까지만 먹겠다, 그죠? 근데 이제 내일부터 안 먹겠다, 내일이 안 와.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평생 하는데 몸무게가 안 바뀌어요, 그죠? 두 번째 결심하는 게 뭐냐면 야식을 끊는 거예요. 야식. 제 인생에 야식을 이렇게 끊어본 게 제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야식을 드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면 이상하게 더 배가 고픕니다. 10시만 되면은 마치 미친 사람이 된 것처럼 뭔가를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야식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막 손발이 떨리고, 막 오늘 이 밤을 내가 못 넘길 것 같고, 그러면서 막 땀이 나는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는 말이 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처럼 이 땀이 피처럼 흐릅니다. 그래도 그냥 버티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걸 경험해요. 뭐냐면
그 유혹을 뿌리치고 잠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이 오는데 제가 안 죽었어요. 할렐루야. 안 죽었어. 그리고 야식을 끊고 저녁을 먹고 잠을 잔 사람들만 아는 그 아침에 그 가벼운 몸을 느낄 때, 그때 고백하게 되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이 떡을 닭으로 바꾸면 더 실감이 납니다. 사람이 닭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할렐루야. 그게 하루 이틀 쌓이니까 이제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나에게 이 야식을 거부할 권세가 있구나. 할렐루야. 내가 무조건 막 중독돼서 무조건 이 시간엔 시켜야 돼. 이게 늘 삶의 패턴이었는데 그거를 안 할 권리가 있다는 거를 처음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화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을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죄를 거절할 수 있어요. 전에는 죄를 거절을 못했는데요, 똑같이 죄가 오고 유혹도 느끼고 몸도 반응하지만 거절해도 죽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오히려 죄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와 타협하는 사람들은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됩니다. 끝까지 싸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끝까지 죄와 싸우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죄의 권세가 이미 깨졌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어떤 죄도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 다음 단계를 도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가 어둠의 무기로 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불의의 무기로 우리를 내주지 말고 중립적인 상태로 사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의의 무기로. 할렐루야. 과거에는 범죄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상처 주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그 삶을 끊어낼 뿐만 아니라 생명을 향하여 살아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면 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진짜 화평을 누리는 삶은 뭐냐면요,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무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이것은 말 그대로 전쟁 무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수류탄 하나만 터져도요 10m 이내가 완전히 초토화가 돼요. 내가 있는 삶의 영역들 속에서 내가 의의 무기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어두움들이 아주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무기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둠의 나라를 이기고 확장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을 쫓아 순종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룸으로 인해서 어둠의 나라를 후퇴시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의의 무기로 사는 자들의 삶이죠. 여러분, 이 핵무기가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위력은 똑같은데 공격 무기가 될 수도 있고 평화의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공격을 하기 위해 핵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키기 위해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어둠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의의 무기로 너를 사용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리라 라는 뜻은 처분하다, 제공하다 라는 뜻이에요. 나를 하나님께, 주님께서 나를 처분해 주십시오. 그전에는 어둠과 사망을 향해서 나를 제공했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제공하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처분해 주세요. 드리라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의의 무기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저희 교회 한 형제가 25살 난 형제인데 주님께 돌아왔어요. 롤게임 우리나라 1000등 안에 드는 게임 천재인데
천등 안에 들면요 중국 가면은 억대 연봉을 줍니다. 예, 그 게임만 잘하면. 네 형제가 엄마의 오랜 기도와 또 말씀이 들어가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만나 주셨어요. 이 형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는 고백이 자기는 이제 뭘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주님이 시키는 거 하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예배 한번 오는 것도 정말 힘들고, 예배만 오려 그러면 전날에 술 먹고 다치고, 예배만 오려 그러면 엄마랑 싸우고. 근데 그 형제가 어느 순간부터 금요 집회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안 졸고 은혜를 받고 끝나고 늦게까지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자기가 꿈을 꿨는데 중고등부 수련회를 따라가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자기가 수련회 따라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번 주에 따라가요. 이전에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죠. 자신의 안에 있던 욕망과 삶을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의의 무기로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실제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삶입니다. 그 너무나 중요한 적용의 말씀들이 에베소서 4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22절부터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어떻게 새 사람을 입습니까? 25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거짓을 버리고 침묵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거짓을 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근데 혼자 참된 것을 말하면 안 되고 누구와 더불어서, 이웃과 더불어서. 당연한 거죠. 말을 하려면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할 때,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만 진실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진실됨이 이웃과 더불어 나누어지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도 참된 것을 말하게 됩니다. 거짓을 말해서 많은 사람을 거짓으로 들어오게 했던 어둠의 불의의 무기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참된 것을 말하게 하는 의의 무기가 되게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진실됨이 주변에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문화가 바뀌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됩니다. 그 순간 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26절과 27절 있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의미하죠. 화를 내는 것은, 화가 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런데 그 화를 품으면 죄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분노는요, 그냥 분노만 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를 다치게 해요. 언어로 다치게 하든지 아니면은 폭력으로 다치게 하든지 누군가를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해요. 이것은 무슨 죄예요? 살인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분노가 날 때 품지 말고 풀라는 거예요. 분노는 품는 것이 아니라 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을 낼 때 누구에게 틈을 주게 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훈련, 분노를 잘 푸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노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내가 왜 분노하는지 하나님은 정확히 아세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훈련, 용서하는 훈련이죠. 하나님께 드리고 용서하고, 이거를요 본능적으로 훈련하셔야 돼요. 국가대표들이 열심히 훈련하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분노가 오면 하나님께 드리고 용서하고,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그럴 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도둑질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안 도둑질? 도둑질의 반대는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구제하는 거죠. 아, 나는 도둑질은 안 해. 그렇지만 돕지는 않아.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아직 의의 무기는 아니에요. 도둑질 안 하는 건 잘한 것이지만 남들을 돕지 않는 것은 의의 무기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구제는요,
내가 상급을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더 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오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건강하게 구제하잖아요. 그러면 그 구제를 받는 사람도 남들의 것을 도둑질하던 삶을 내려놓고 자기도 누군가를 구제하는 사람이 돼요. 야, 나도 저 집사님처럼,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수고해서 남을 돕는 사람이 돼야지. 구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람 안에 있던 도둑질의 가능성을 죽여버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구제하게 될 때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속에 잠재적인 도둑들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제는 수비가 아니라 공격이죠. 구제하는 사람들은 의의 무기로 살아내고 계신 겁니다.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또다시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 그만큼 말이 우리의 영적인 훈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더러운 말을 참는 게 답이 아니고요, 더러운 말의 반대는 뭐예요? 덕을 세우는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때로는 내 감정과 내 마음에 너무 충실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직한 거는, 이게 정직한, 나 오늘 기분 나쁘니까 설교 안 해, 나 오늘 기분 더러우니까 말 시키지 마, 이게 정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좋지 않다는 말들이 나올 때 거르지 않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내 마음이 불편해서 말해야 내가 풀어지니까 조금 편해지는데요, 그건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그 부정적인 말들과 어둠의 말들을 듣는 사람들 어떨까요? 그 말로 인해서 본인은 회복되는데 듣는 사람들은 침체되고 상처받아요.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 옆에서 누가 담배를 계속 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아우, 향기롭다, 저 냄새를 맡으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 이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가서 뭐라고 해요? 아저씨, 건물 안에서는 금연이에요, 나가서 피시든지 옆에서 피지 마세요. 왜냐면 그 사람의 흡연 때문에 내가 간접 흡연을 하니까 내가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덕이 안 되는 말을 내뿜는 것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나는 내 마음에 있는 어두움과 더러운 것들을 막 쏟아내요. 근데 그 말을 흡연하는 사람들은 그 말 때문에 죽어가요. 나도 모르게 살인하는 거예요. 나는 정직한 건데 결론이 살인이라면 그 정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말 한마디를 해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요, 말 한마디를 해도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에 바뀌진 않지만 제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제어할 줄 압니다. 과연 나의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어떤 의미일까? 과연 나의 이런 표현들이 저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어떤 생명을 줄까를 고민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죄의 묶임을 풀어내는 파괴력 있는 하나님의 무기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것으로 의롭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너진 부분들, 불의의 무기로 드렸던 영역들이 주님 안에서 의의 무기와 의의 영역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죄악을 향해 사용했던 그 에너지와 마음들이 이제는 사람들을 살리는 의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걸 적용해주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적용을 해보기 원합니다. 부부싸움의 반대는 뭘까요? 부부싸움의 반대, 부부 안 싸움? 부부 사랑이죠. 아, 내가 싸우기 싫으니까 각방 써야지. 여러분, 의의 무기 아니에요, 그거. 내가 싸우기 싫으니까 입 닫아야지. 물론 싸우는 것보단 잘하셨어요. 그런데요, 그게 답은 아니에요. 부부싸움의 반대는 부부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 상황을 잘 반전시켜서 아내와 연합할 수 있을까? 각방은 하루만 하세요. 하루만 하시고 둘째 날부터는 회복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물론 바른 훈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노를 심하게 표현하던 삶을 돌이켜서 화를 참는 게 답은 아니에요. 화를 참는 거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건 답은 아니에요. 답은 뭐죠? 자녀를 충분히 사랑하는 것이죠. 충분히 품어주는 것이죠. 충분히 기다려주고 충분히 그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것이 의의 무기로 사는 엄마와 아빠의 모습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정말 꼴보기 싫으니까 관심 꺼야지. 말로 그에게 상처 주지 않지만 그건 잘한 것이지만 의의 무기가 되려면 뭡니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날개를 활짝 펴가지고 그 사람을 안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선대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끝까지 그 사람과 동행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코드와 그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사랑이 어려운 거거든요. 저 사람의 아라는 단어는 나에게 어라는 단어구나. 그러면 아라고 말할 때 아라고 받지 않고 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넓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헬라인을 얻기 위해서는 헬라인처럼,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는 이방인처럼,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의의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의의 무기로 살기 시작하면 내 삶의 긍휼함과 사랑이 없는 영역들 안에 긍휼함과 사랑의 영역들이 확장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것이 의의 무기로 붙들린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목 놓아 부르는 도시 선교사의 삶이 이런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도시 곳곳에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일단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14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려면요, 우리의 마음이 계속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항상 마음의 전쟁에서 지기 때문에 드러나는 전쟁에서 지거든요.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선포입니다. 선포. 비슷한 맥락의 말씀들이 한두 절 넘어가면 계속 선포가 돼요. 14절, 16절, 23절 로마서 전체에 걸쳐서 엄청난 선포들이 있어요. 지금 14절 말씀도 선포입니다. 뭔가 부담되는 메시지를 던지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선포가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담되니까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바로 선포가 나와요. 우리의 마음 안에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의 진리를 끊임없이 나에게 선포해주는 영적인 전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진리의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현상적으로는 쉽지 않으니까 로마서는 계속해서 아니야! 이게 진리야! 라고 선포하는 거죠. 어떤 경우는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그러나 어떤 경우는 선포를 해야만 넘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저도 신앙생활 해보니까 대부분이 간구하는 기도보다는 선포하는 기도가 필요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정죄감이 올 때, 무기력해질 때, 침체가 올 때,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회복을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하는 기도는 내 생각 안에 어둠을 몰아내고요, 우리를 묶이름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법을 선포하기 때문이에요.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도 선포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선포되게 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억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치매 방지를 위해서 합니까? 그런 기능도 있지만 말씀을 암송하면 말씀이 나에게 선포해요. 성령님이 말씀을 사용해서 상황이 딱 닥치면요,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외우는 이유예요. 말씀을 읽을 때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입으로 읽으세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귀에 선포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읽기는 성경을 아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선포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선포가 내 안에 온전해지면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상황과 조건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한 선포가 나를 채우면요, 첫 번째 일어나는 변화, 영이 풀어지고요. 두 번째, 머리로 지식으로 들어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지식으로 들어온 진리가 내 감정을 풀어요. 감정이 풀리면 뭐가 바뀌는지 아십니까?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삶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이 선포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한 감사가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내가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어져야 됩니까?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감사가 차오를 때까지 선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몇 장 읽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를 설득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선포가 되어져서 완전히 내 존재가 말씀 안에서 반전될 때까지. 근데 그 반전의 열매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는 것이죠. 그분을 향한 경배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말씀 충만입니다. 성경을 통으로 다 외우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한 절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내 존재 안에 완전히 채워져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고 채워질 때, 그것이 말씀을 충분히 보았다라는 것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보는 가운데 감사와 경배가 저절로 터지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되면 죄와 싸우는 게 어렵지 않아요. 죄가 커 보이지 않아요. 별로 죄 짓고 싶지 않아요. 배부른데 또 밥 먹고 싶겠습니까? 별로 죄가 영향력이 없어요. 우리가 이 싸우는 법을 싸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그 상태로 버티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거룩함과 생명, 영생이에요. 결국 우리는 거룩함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누려본 적이 없는 분들도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로마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선포와 감사가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로 버티면서 가면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보내면 열매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목디스크 치료받은 지 5주차에 들어가는데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이 유명해서 저와 똑같은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백 명이 오잖아요. 의사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별로 저의 고통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너무 사무적이에요. 아, 또 왔구나. 그냥 저를 차성목으로 보지 않고 또 한 명의 목디스크 환자로 보는 거예요. 눈도 안 마주치고 대충 몇 자 적으면서 제 뒤로 와서 목을 몇 번 꺾어보더니 정말 영혼 없는 목소리로 정말 시크하게, 정말 건조하게 딱 한마디를 했는데 그 한마디가 저에게 소망을 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인사도 하지 않고, 환자분 아무리 오래 걸려도 6주면 다 나을 겁니다. 나가보세요. 끝났어요. 정말 생명 없는 표정으로 저에게 그렇게 무미건조 얘기했는데요, 6주 후면 다 나을 거래요. 6년 동안 고생했는데 6주면 다 나을 거래요. 근데 그 말이 저에게 엄청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 때문에 5주 동안 아픈 주사를 맞으면서 또 열심히 가르쳐주는 운동을 하면서 열심히 버텼어요. 지금은 목이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뒤에서 누가 불러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차에 사이드 미러를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의 삶이 죄로 인해서 굳어졌어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주님은 좀 더 따뜻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반드시 좋아질 거야. 어쩌면 6주도 안 걸릴 수도 있어. 그런데 네가 내 안에서 버텨야 돼. 내 안에서 인내해야 돼. 우리가 복음 안에만 있으면 오래 걸리지 않아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영생의 열매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완벽한 우리의 치료자이시고
의사이시기 때문이에요. 병원의 의사는 믿으면서 주님을 못 믿는다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여러분, 병원을 아무리 와도 가르쳐준 대로 자세 교정하지 않고 안 쓰던 근육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백날 병원을 가도요 고쳐지지 않는데요, 가르쳐준 대로 하면요 예언한 대로 회복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와도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내지 않으면 회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진리 안에서 버티면 생각보다 빨리 우리가 회복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삶의 패턴과 태도를 이야기하면서 버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적용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죄악이 무엇인지를 적용하세요. 내가 불의의 무기로 살았지만 이제 의의 무기로 살아야 되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용하세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 다시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소리 내서 읽으십시오. 그 말씀에 나를 들이세요. 그리고 버티십시오. 언제까지? 감사함이 채워져서 열매가 드러날 때까지 버티셔야 돼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입원하신 거예요. 매주 얼마나 차도가 있는지 성령께서 확인해 주실 겁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교정된 채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버티셔야 이깁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는 반드시 좋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복된 우리를 의의 무기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